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야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시편 38편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인 그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시편 6편이 그러하고요. 또 32편, 그리고 또 오늘 이 38편, 그리고 51편, 그리고 102편과 또 130편, 그리고 143편, 그렇게 7개의 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참회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참회의 시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단어들, 또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8편에서는 특별히 이게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그 중함이 얼마나 무겁고 크고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여기 호소하고 있고요. 그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고통을 받는 자의 그 인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큰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원수들이 자기의 아픔을 인하여, 자기의 고통을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8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념케 하는 시라는 말도 뭐 무슨 말인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그게 뭐 크게 이렇게 이 시편 38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겠는데 시편 뭐 70편하고 이제 표제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표제는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념케 하는 시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냐면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시를 여기 적고 있는데
이 참회의 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맨날 똑같은 기도만 드리냐고, 어제 드렸으면 됐고 또 아침에 드렸으면 됐지 왜 오늘도 또 드려야 되고 왜 또 저녁에도 또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할 것이고, 네, 일리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그냥 기도하고 맡겼으면 됐지 뭘 또 기도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지금 기념케 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념케 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념이라고 된 말은 다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기억하게 하는 시다 이 뜻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억하게 한다는데 뭘 기억하게 하고 또 누구에게 지금 기억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자기 자신에게 늘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억하게 하는 시입니다. 기념하게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cause to remember, cause 이렇게 기억하도록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기억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이런 수고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왜 기억하게 하는 게 필요한가? 자,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표제를 보면, 여러 그 다른 번역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이것이 그 memorial offering, 그러니까 이 기념물, 기념 제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탈금 시편, 탈금 시편에 보면 이것이 한 줌의 그 유향,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기념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한 줌의 유향이라는 게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레위기 2장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여러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들을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 사르고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2장 자, 1절 2절을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태우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 번제, 소제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별도의 그런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태우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물을 태우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인이 불태우게 된다는 걸 확인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말하기를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그러니까 한 줌의 유향, 아까 그 탈금 시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한 줌의 유향, 그거를 놓고, 그리고 그것을 단위에 불사르는데 무엇으로 불사르냐고 여기 얘기한 거 보니까 기념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as a memor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영문 표현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memorial offering. 그래서 기념 제물입니다. 기념 제물로 그렇게 유향을 취해서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키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 불사르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불사를 때 특별히 뭘 놓으라 그랬어요? 유향. 이것은 이제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향을 놓아서 그것이 재물이 탈 때, 재물만 타면 막 냄새가 좀 고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유향을 놓으니까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고운 냄새,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Sweet aroma to the Lord 혹은 aroma pleasing to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죄가 너무 중하고 또 견디기가 힘들고 그렇죠. 원수들은 자기를 보고 껄껄껄 웃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꼴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자기만 죄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에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간합해달라고 하는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처럼 물론 그 죄가 향기로울 순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태우고 그러나 거기에 유향을 놓아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가증한 죄가 그렇죠? 이 기름으로 이 유향으로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그 가증스러운 기도가 그렇죠? 죄 많은 기도가 또 많이 부족한 기도가 마땅히 구할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누구의 그 손에 들려져서 이게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첫째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그분의 피에 적셔지지 않으면, 그분의 중보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제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는 요 바깥에서도 안 들려요. 창문을 닫아놓으면. 이 천정을 뚫지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이 천정을 못 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는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음하는 소리도, 우리가 침묵하는 기도도, 내 마음에 그 바깥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 울부짖음도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에 적셔져서, 그래서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많은, 그리고 참 추악한 그런,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죄들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내뱉는 말인 줄 알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렇죠?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아, 이 기도가, 그렇죠? 우리의 이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드려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에 적셔져서 유향을 놓아, 그렇죠? 그것이 기념물이 되도록, 기념물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간합되는 제사, 간합되는 예배, 그리고 간합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기념물로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게 한다, 기억하게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참회의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됐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여러 번 드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일리가 있죠? 우리가 한번 죄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셨고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기도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고 믿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죄를 짓고 아침과 저녁에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늘 이런 말씀 드리길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반드시 죄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박할 거예요. 아, 목사님, 죄인이 그러면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그럼 왜 죄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죄를 꼭 져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 이미 죄의 기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sinning, 내가 도둑질을 지금 안 하고 또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하는 거래요. 내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난 사람을 죽여요. 미워함으로 마음의 어떤 생각을 품음으로 죄를 져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 종일 우리 삶을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수시로 우리가 악에서부터 돌아서도록 기도하고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계속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게 그가 똑같은 죄를 날마다 져서 그런가요? 날마다 그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그가 계속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요, 가장 근본적인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이미 내 속에 거하는 죄, 타고난 죄, inborn sin.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이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랬어요. 그게 참회의 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대요. 그럼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전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sinning, 어떤 행동을 우리는 숱하게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그 죄, 내 자아, 그게 여러분 복종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영감의 글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고의적으로 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을 그 믿음의 사람들도 날마다 그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보다 어떤 sinning,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도 고의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강한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죄됨을 날마다 고백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윗의 기념하게 하는 것이, 기억하게 하는 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똑같은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참회의 시를 시편 여러 곳곳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기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그가 그렇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그 죄됨, 내 속에 거하는 죄, 나의 그 자아, 이거를 늘 복종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늘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접붙임했을 때의 그 얘기예요. 아, 내가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니까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서 자기 밑둥을 딱 보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근본 그 뿌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처음부터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접붙이고 나니까,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붙이시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뭐 누구는 죄를 짓고 누구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나의 그 죄됨을 늘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이 참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일부러라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영문 표현들의 이 표제 그 제목을 보면 to be kept in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계속 간직하면서,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serving as a reminder, 늘 상기시키는 그 리마인더로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저 앞에서 이런 기도 드렸는데 왜 똑같은 기도를 또 드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도 함께 소리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와 이 예배를 또 받아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노를 진짜 발하시면은요, 진짜 여기처럼 분노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노로, 그리고 주의 분노로 저를 징계치 마소서. 그럼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죠? 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또 이 분노, 그렇죠? 이런 것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그랬는데, 여기에 찌른다는 말과 누른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가릿에는요, 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레셰프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 질병을 내려다 주는, 온역을 퍼뜨리고 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의 이름이 있어요. 가나안 신, 레셰프라고. 근데 그 레셰프라고 하는 가나안 신은 그 뜻이 the archer, 활을 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가릿 문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보면은 다윗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통용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에게 활을 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자기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신이 우리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활을 쏘는 그런 신으로, 그래서 이 땅에 막 질병과 기근과 그냥 사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뱉는 그러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그런 것들을 그저 빌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의 살을 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성한 것이 없고 평안함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감당할 수가 없고 말이죠. 내 상처가 썩어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 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열기가 있다는 것은 그 inflammation,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얼마나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눈의 빛이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의 빛이 떠났다. 뭐 쉽게 이해하자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졌다. 근데 이것이 이 육신적인 눈도 그렇게 됐겠지만, 누가복음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래서 여러분, 눈의 빛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바이탈리티가 다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귀력이 쇠하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상처야말로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멀리하고, 또 여기 12절에도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게 될 때는 참 여러분, 이 상처는 너무너무 크고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저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귀머운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또
소용도 없어요. 지금 이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계를 도모하고 나를 치고 모함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음해할 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속상해도 가슴 아파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못 들은 척 또 나는 말 못하는 척, 그렇죠? 대신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주님께 이것을 토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물론 좋은 기회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또 잘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렇죠?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다윗은 요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뭐 35편 12절에도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어요. 나는 선으로 갚는데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는지를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본이에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저 선으로 다 갚으시고 또 선을 행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다 그랬어요. 마치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중에도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그렇죠. 욕을 받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지만 이렇게 달려들지 않고 말이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그가 여러 형태로 같지 않은 그런 죄들도 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전에 지은 죄가 끊임없이 나를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수도 없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간합해 주시길 기도하고, 그렇죠? 나도 내 자신에게 네가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리마인더를 계속해서 던져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중에 내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렇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또 견디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회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그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이만큼 철저하고 이만큼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서, 제물로서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게 주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